반드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갈 당시에 그들은 무기도 준비되어 있지 않았던 상태였습니다. 전쟁 경험은 전무했고 또 이제 그들의 숫자 역시도 굉장히 적었던 민족 아닙니까? 말 그대로 형편없었던 민족이었습니다. 그런데도 그들은 오직 하나님의 힘을 의지했고 그들이 하나님의 힘을 의지하자 하나님이 그들에게 은혜를 부어주셔서 그 은혜에 힘입어서 가나안 부족들을 다 몰아내고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고 가나안 땅에 들어왔던 이스라엘 백성들과 하나님께서는 한 가지 언약을 맺었습니다. 당시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 맺었던 언약이 무엇이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을 섬기며 하나님 안에서 생활할 때에 그들이 아무리 무능하고 약해도 가나안 땅에서 쫓겨나지 않고 영원히 하나님의 복을 받을 것이다 라는 약속이었죠. 예를 들어서 누군가 바알을 섬기고 아세라를 섬기면서 돈을 많이 벌었다 할지라도 거기에 속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살아가라는 것이고, 또 설령 믿음 때문에 내가 손해를 보고 피해를 입는다 할지라도 성공한 사람들을 부러워하지 않고 또 그들이 가는 길을 흉내내지 않고 온전히 하나님만 바라보며 살아가는 것, 그것이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 맺었던 언약이었습니다. 그렇게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언약을 지키며 살아갈 때에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가나안에서 쫓아내지 않고 하나님의 복으로 늘 풍성하게 채워주시겠다. 그러니 너희는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해야 된다. 이것이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 맺었던 언약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언약에 따라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오직 하나님 말씀 붙잡고 믿음으로 살아야 되었고, 또 자녀들에게도 자손대대로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는 믿음의 백성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자녀들에게 가르치고 말씀으로 자녀들을 양육하는 삶을 살아갔어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은 어떠했습니까? 먹고 사는 일이 바쁘고 돈 버는 일에 집착한 나머지 하나님의 말씀을 멀리했습니다. 그들 스스로가 말씀 앞에 바로 서 있지 못하다 보니까 자녀들에게도 말씀을 가르치는 일을 뒷전으로 미루어 버렸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표면적으로는 하나님 안에서 믿음의 삶을 살고 있는 것처럼 보였지만 실제로는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과는 전혀 상관없이 그냥 세상 문화, 세상 가치관에 마음이 빼앗긴 채 그냥 이방인들과 똑같은 삶을 살게 되었던 겁니다. 저는 또 계속 말씀드렸듯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빚을 갚지 못하고 있는 사람들을 노예로 팔아버렸습니다. 그리고 그 수익금으로 재물을 사서 하나님께 바쳤고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습니다. 과부와 어린 아이들이 살고 있었던 집을 빼앗아서 그 약한 사회적 약자들을 눈물 짓게 만들었고, 그들에게서 빼앗은 돈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헌금으로 바쳤더랬습니다. 이웃의 아내나 또 이웃의 남편과 부정한 짓을 저질러 놓고도 아무렇지도 않게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들은 시간이 되면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 것 말고는 진짜 하나님을 믿지 않는 이방인들과 전혀 다를 바 없이 자기들의 이익을 위해서, 내 배부름과 내 만족을 위해서 온전히 자기 유익만을 쫓아서 살아가고 있었더랬습니다. 그리고 자기들의 이익을 채워가는 과정 속에서 아파하고 괴로워하고 힘들어하는 약자들의 아픔을 철저하게 짓밟고 외면한 채 그냥 자기의 배부름을 위해서 처절하게 약한 자들을 짓밟는 삶을 살았다라는 거죠. 아시는 것처럼 하나님의 백성들은 세상과 구별된 삶을 통해서 세상이 우리의 구별된 행실을 보고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도록 말씀을 따라 믿음과 진리의 삶을, 의의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또 자비와 긍휼을 베풀어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것처럼 내가 받은 사랑으로 이웃들을 돌아보고 사랑으로 섬겨야 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의 모습이 되어져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그들의 다른 삶, 세상과 구별된 삶을 통해서 우상 숭배로 물들어 있었던 그 가나안 땅을 거룩한 하나님 나라로 변화시켜 나가는 것. 그것이 하나님이 그들에게 주셨던 사명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그렇게 살지 않았죠. 오히려 그들의 망가진 모습, 세상보다 더 악한 그들의 모습을 보고 세상이 오히려 하나님을 욕하고 저주하기에 이르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전부 도둑놈의 사기꾼들밖에 없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망가진 모습이 결국 하나님의 이름까지도 도둑놈의 사기꾼 같은 그런 이름으로 만들어 버렸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지 못한 채 온갖 불법과 만행을 통해서 세상 사람들과 전혀 다를 법 없는 삶을 살았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가나안으로 불러오신 목적과 전혀 상반된 모습이었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 맺었던 그 언약을 완전히 무시한, 언약과 상관없는 그런 삶의 연속이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런 이스라엘 백성들 때문에 하나님께서도 처음에는 선지자들을 보내셔서 그들을 돌려 세우려고 계속해서 말씀을 주시지 않았습니까? 엘리야 선지자, 엘리사 선지자를 계속 보내셨고, 또 이사야, 미가 선지자도 계속 보내셔서 지금이라도 뉘우치고 돌아서면 용서해 주시겠다라고 말씀을 주셨고, 또 그들이 말씀을 주셔도 그 말씀을 받지 않고 듣지 않으니까 엘리야 때는 3년 6개월 동안 그 땅에 비를 그치게 하시는 자연 재앙을 내리셨죠. 또 메뚜기와 또 병충 같은 자연 재해를 통해서 이스라엘이 돌아오게 하시고자 하나님이 그들을 벌하시는 일들도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죄에서 돌아서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그것이 죄라는 것을 몰라서 그렇게 한 것이 아닙니다. 죄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들은 들려오는 말씀을 통해서 분명히 자기들이 하는 것이 죄라는 것을 알고 있었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인 줄도 알고 있었습니다. 즉 하나님께서 보내셨던 그 선지자의 말씀을 들어보니까 그들이 행하고 있던 것들이 우상 숭배였다라는 것을 알게 되었고요. 또 말씀을 들으니까 가난하고 약한 자들을 억압하고 빼앗았던 그들의 죄가 온천하에 드러나고 있다라는 것도 알게 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말씀을 들으니까 세상에 헛된 것들로 가득 차 있는, 주님이 중심에 계신 것이 아니라 세상 것들의 중심에 차 있는 자신들의 실체도 깨닫게 되었던 겁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는 그렇게 말씀이 들려와서 그들의 죄가 드러나게 되었다면, 자기들 스스로 그들의 죄를 발견하게 되었다라고 한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죄를 회개하고 뉘우치고 돌아서서 하나님의 자비를 구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들은 그들의 죄가 드러나자 어떻게 합니까? 그들은 자기들의 부끄러운 민낯이 밝혀지니까 말씀을 거부했습니다. 그래서 바른 말씀을 증거했던 선지자들을 거짓 선지자로 내몰면서 그들에게 다시는 말씀을 선포하지 말라고 협박까지 하지 않았습니까? 이런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이 하셨던 말씀이 무엇이죠? 지난주에 살펴보았던 것처럼 너희가 말씀을 듣기 싫어하고 오히려 말씀 전하는 사람들을 배척했으니까 이제는 내 백성이 아니다.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다. 이제는 너희 이 땅에서 떠나가라.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니까 더 이상 여기에 머무를 자격이 없다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쫓아내시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실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도, 우리 교회 다니는 성도들도, 심지어 목사들도 인간이기 때문에 말씀에서 멀어질 수 있습니다. 세상을 향해서 달려나갈 수 있고 세상 재미에 빠져서 생활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들이 세상과 다른 것이 있다라고 한다면 그것이 무엇이냐면
말씀을 통해서 세상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는 우리의 실체를 보여주실 때에 말씀을 듣고 말씀 앞에 우리를 변화시켜 나가야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즉 말씀을 통해서 내가 무엇을 잘못하고 있는지, 내가 무엇이 틀렸는지 주님이 우리의 나아갈 바들을 가르쳐 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세상 재미에 빠져 살아가다가도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경고하시면 내가 잘못 가고 있구나, 이래서는 안 되겠구나, 그 즉시로 돌아설 수 있는 안전장치가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있다라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네, 내 생활에서 정말 하나님과 멀어지고 있구나, 내가 얼마나 말씀을 듣기를 기뻐하고 있지, 내가 얼마나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기를 갈망하고 있지. 우리는 말씀이 들려올 때 우리 스스로에게 이런 질문을 던져보고 말씀과 상관없는 삶을 살고 있다라고 한다면 그 길에서 돌이켜서 다시금 말씀 앞으로 돌아설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신 특권이자 은혜가 바로 말씀을 하나님이 계속해서 들려주신다라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가만히 우리의 삶을 한번 돌아보십시다. 진짜 무엇이 하나님과 나와의 교제 시간을 방해하고 있는지, 무엇이 우리의 기도 시간을 방해하고 성경 읽는 시간을 방해하고 있는지, 무엇이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가로막고 있는지 우리 말씀이 들려올 때마다 철저하게 우리 자신을 돌아볼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갈 수 있는 시간, 즉 기도의 시간, 말씀 읽는 시간, 경건의 시간을 빼앗아가고 있는 것들이 있다라고 한다면 강하게, 담대하게 그것들을 믿음으로 도려낼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 속에서 제거해낼 수 있어야 됩니다. 다시 말해서 내 삶을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만드는 것이 있다면 담대하게 그것을 떨쳐내 버려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할 때에 넘어졌지만 우리를 일으켜 세워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고 다시금 하나님과 함께함의 기쁨을 누릴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나 말씀의 경고를 무시하게 되면 거기에는 비싼 대가가 따라오게 됩니다. 12절 말씀을 보십시오. 야곱아, 내가 반드시 너희 무리를 다 모으며 내가 반드시 이스라엘의 남은 자를 모으고 그들을 한 처소에 두기를 보스라의 양떼같이 하며 초장의 양떼같이 하리니 사람들이 크게 떠들 것이며,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 말씀에서 우리는요, 우리를 향해서 양떼라고 표현하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에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양떼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양떼는 목자가 이끌어주지 않으면, 즉 목자가 인도하지 않으면요, 어디에 풀밭이 있는지 또 어디에 잔잔한 물가가 있는지 전혀 모른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엉뚱한 곳만 헤매다가 절벽에서 떨어져 죽거나 아니면 무리에서 이탈되어 사나운 짐승에게 끌려가 죽는 비참한 마무리를 당하게 됩니다. 우리 인생을 양떼라고 표현하는 것도 이와 같은 원리입니다. 우리는 뭐가 축복의 길이고 뭐가 행복의 길인지 모른 채 살아갈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을 보면서 돈이 된다면 물불을 가리지 않고 그 일에 전력을 다 기울입니다. 부동산 투자가 돈이 된다면 앞뒤 가리지 않고 영끌이라고 하죠. 영혼까지 끌어와 가지고 빚을 내어 가지고 그게 다 투자합니다. 주식 투자가 된다면 마찬가지로 거기에다가 모든 것을 다 쏟아붓습니다. 또 노년을 위해서 이것을 배워야 된다, 저것을 배워야 된다라는 말을 들으면 사람들이 움직이는 곳을 따라서, 유행을 따라서 물불을 가리지 않고 함께 그 길을 걸어가려고 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는 단절된 채 내 유익 때문에 하나님을 멀리하는 사람, 그러다가 결국 지옥의 구덩텅이 속으로 떨어지는 사람들이 너무 많이 있습니다. 목자의 품을 떠나서 절벽으로 떨어지거나 맹수들에게 뜯겨서 죽어버리는 그 양들과 다를 바 없다라는 거죠.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세상의 방법으로 잘 되는 것,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것을 부러워하는 삶을 살아서는 안 됩니다. 잘 아시듯이 하나님보다도 더 사랑하는 것은, 하나님은
그것을 우상숭배라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즉 우리가 하나님 외에 다른 것들에게 우리의 마음을 빼앗긴 채 거기에 내 모든 것을 쏟아붓는 모든 것들이 우상숭배의 길이고 이방인의 길이고 무엇보다도 하나님과 대적하는 길이며 멸망으로 향하는 길입니다. 우리는 믿음의 사람들답게 우리의 목자 되시는 예수님만을 의지하며 그분의 인도를 따라 살아갈 수 있어야 됩니다. 나는 어리석고 미련한 양이니까 목자 되시는 주님이 내 삶의 주인이 되셔야 된다라는 생각으로 온전히 내 삶을 주님께 내어 맡겨야 됩니다. 다른 말로 하면 세상의 헛된 것들을 바라보는 나의 잘못된 가치관, 내 지혜와 지식, 내 능력들을 다 버리고 우리는 다른 그 어떤 것들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 붙잡는 일에, 말씀의 인도를 따라 살아가는 일에 우리의 삶의 승부를 걸고 우리 인생을 내어 맡길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런 삶이 안 되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께서 전부 내쳐버리신다라고 오늘 본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2절 한번 보십시오.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말씀을 듣지 않는 이스라엘 백성들 때문에 예루살렘을 폐허로 만드실 것이고 그로 인해 백성들이 포로로 끌려가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즉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하나님의 심판으로 말미암아 바벨론에 포로로 끌려가게 될 운명이었습니다. 계속 말씀을 들려주셔도 말씀을 거부했기 때문에 결국 하나님이 이들을 넘기시기로 결정을 했다라는 거죠. 근데 이제 12절 말씀을 자세히 보시면 진짜 중요한 사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들이 포로로 끌려가는 가운데서도 이스라엘의 남은 자들을 다시 모아서 보스라의 양떼와 같이 수가 많아지게 하실 것이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실 지금 이스라엘이 멸망을 하고 백성들이 포로로 잡혀갔다면 하나님의 백성들의 수는 당연히 작아지는 것이 맞지 않습니까? 포로로 끌려가고 전쟁으로 죽게 된다. 당연히 작아지는 것이 마땅합니다. 근데 보시면 하나님께서는 오히려 양떼의 수가 늘어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겠습니까? 이 문제에 대한 해답을 조금 직설적으로 말씀드리면 이 말씀은 결국 하나님이 알곡과 가라지를 가려내시겠다. 지금 그런 의도로 주시는 말씀입니다. 무슨 이야기인지 한번 잘 들어보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과 유다를 가득 채우고 있었던 수많은 백성들, 그 수많은 백성들을 전부 당신의 백성으로 보지 않았습니다. 앞에서 살펴본 것처럼 그들 중 상당수가 하나님의 말씀과 상관없이 자기 배를 불리기 위해서 하나님을 멀리한 채 오로지 육신의 정욕만을 쫓아 살았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처럼 하나님의 백성답게 생활하지 않고 있는 거짓된 성도들을 전쟁을 통해서 바벨론을 통해서 전부 포로로 끌고 가시겠다라고 말씀합니다. 조금 다른 각도에서 말씀을 드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끌려가는 이 최악의 상황이 오면 백성들 중에서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이 그들이 포로로 끌려가는 상황 속에서 뒤늦게 정신을 차리고 하나님을 발견하는 사람이 생겨나지 않겠습니까? 즉 이런 재난은 우리가 하나님 말씀 앞에 바로 서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심판이구나. 이것을 깨닫고 그동안 지었던 그들의 죄를 회개하고 말씀 앞으로 다시 다가서서 필사적으로 믿음으로 살아가려는 사람들이 생겨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고난과 시련이 오면 겉으로 드러나는 교인들의 수는 확연히 줄어듭니다. 그러나 그 일을 계기로 해서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믿음으로 살려고 다시금 십자가를 찾는 알곡 성도들은 확연히 드러나게 된다라는 거죠. 평상시에는 누가 알곡인지 가라지인지 알 수 없지만 고난 앞에서는 알곡과 가라지가 나타나게 됩니다. 고난 앞에서 다시금 십자가를 의지하고 주님 앞으로 나아오는 성도들이 많아지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과 유다의 멸망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 앞에 불순종하고 세상을 쫓아서 살아갔던 가라지 성도들을 다 제거해버리고
오직 하나님 말씀만을 따라 살아가던 사람들과 늦기는 했지만 그래도 재난 앞에서 하나님 앞에 그동안 지었던 죄를 회개하고 주님을 찾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과 더불어서 새로운 하나님 나라를 만들어 가시겠다. 지금 그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 것이죠. 즉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을 붙잡고 믿음으로 살기를 다짐하는 소수의 사람들에게 능력을 주시고 또 축복을 더해 주셔서 그들과 더불어서 새로운 하나님 나라를 세워 가시겠다. 신학적으로 말해서 이스라엘의 남은 자들과 함께 거룩한 하나님의 나라를 새롭게 건설해 나가신다. 지금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포로로 끌려갔는데도 양떼가 많아졌다라는 이 말씀은 쭉정이 가짜 성도들까지 많아졌다라는 이런 이야기가 아니라 그들은 다 제거된 다음에 진짜 하나님을 의지하며 그리스도께 생명을 거는 참된 알곡 성도들이 많아지게 될 것이다. 지금 그 이야기죠. 그 좋은 예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셨을 때 그때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시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셨을 때에 당시 종교 지도자들을 제외한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예수님을 추종하고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예수님이 영광의 길을 걸을 때 엄청난 인기가, 폭발적인 인기가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예수님이 잡히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셨을 때 그때 사람들이 다 예수님을 버려두고 떠나가지 않았습니까? 끝까지 예수님 곁에 머물러 예수님을 따랐던 사람들은 한 100여 명, 그것이 전부였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소수의 사람들은 예수님에 대한 분명한 확신과 믿음과 소망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만난 이후로 세상 부귀영화와는 담을 쌓은 채 오직 예수님만 붙잡고 예수님께 그들의 운명을 맡기기로 결단하며 주님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리며 기도했습니다. 물론 그들에게도 부족한 부분들이 많이 있었지만 그들은 주님을 붙잡고 주님이 약속하신 성령을 꿈꾸며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함께 기도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끝까지 주님을 붙잡고 예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겠다라고 결단하며 다짐하며 모여 있었던 그 120명, 그들 가운데 성령을 부어주시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제 그 120명의 성도들을 통해서 온 세상을 떠들썩하게 만들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지금 미가 선지자는 양떼의 숫자가 많아져서 그 소리가 크게 들릴 것임을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즉 시련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포로로 끌려가고 또 많은 사람들이 여기저기로 뿔뿔이 흩어지게 되겠지만 이런 시련을 통해서 이런 시련 가운데서도 말씀을 굳게 신뢰하고 말씀 앞에 자기 목숨을 걸고 말씀의 인생을 거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더욱더 많아지고 늘어나게 될 것임을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은 결국 예수님 시대를 전후해서 생겨나게 될 말씀을 기록하고 있는 거죠. 이어지는 13절 말씀도 보십시오. 이런 일들이 어떻게 해서 이루어지게 되는지 좀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합니다. 우리 1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3절 말씀입니다. 길을 여는 자가 그들 앞에 올라가고 그들은 길을 열어 성문에 이르러서는 그리로 나갈 것이며 그들의 왕이 앞서가며 여호와께서는 선두로 가시리라. 아멘. 자, 여기에 나타나고 있는 이 길을 여는 자, 이 길을 여는 자는 의역한 것입니다. 의역한 것으로서 히브리 원어로 이 말씀을 살펴보면 길을 터트리는 자, 길을 터트리는 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앞으로 행진하는데 큰 장애물이 나타나면 장애물을 제거해야 됩니다. 또 담이 있으면 그 담을 부숴야 되고 산이 가로막고 있으면 또 터널을 뚫어서라도 그 산을 넘어야 됩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바로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포로로 끌려와서 이런저런 장애물들에 갇히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지하의 깊은 감옥 속에 던져지게 되었고요. 철조망이 쳐져 있어서 그곳에서 탈출하는 것은 생각조차 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설사 이제 감옥에서 나와서 철조망을 뚫고 탈출을 한다 할지라도 살아남을 길이 전혀 보이지 않는 그런 상황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들은 포로의 신분이라서 신체적으로 뿐만이 아니라
정신적으로도 억압을 당하면서 서러운 삶을 살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13절을 보시면 길을 여는 사람이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앞장을 서서 성문까지 그들을 인도해 가시겠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렇게 되면 옥에 갇혀있던 모든 백성들도 그를 따라서 함께 탈출을 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렇다면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들 앞에 앞장서서 성문까지 인도하는, 성문을 열어줄 사람이 누구입니까? 그분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로서 사람의 형상을 취하시고 이 땅 가운데 찾아오신 예수님을 가리키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마치 적군에게 포로로 잡혀있는 당신의 백성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수용소 안에 죄수로 위장하고 들어온 특수 요원과도 같은 분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의 대속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죄의 권세, 즉 하나님의 백성들을 사로잡고 있던 죄의 장벽들을 모두 온전히 다 허물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생명의 길을 모르는, 그래서 죽음의 길로 달려가고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당신이 친히 앞장서서 구원의 문, 천국의 문으로 우리의 인생들을 이끌어 주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님께서 죄의 담을 깨뜨리시고 열어놓으신 그 생명의 길로 걸어갈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의 삶은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계속 실패하고 넘어지고, 말씀이 들려와도 또 넘어지고 또 좌절하고 또 죄짓고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표현이 좀 그렇지만 구제불능 아닙니까? 근데 보시면 하나님은 그런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우리보다 앞장서서 우리를 천국으로 이끌어 가실 새로운 사람을 우리를 위해서 세워주셨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 길을 따라갈 때에 나는 구제불능이지만 우리보다 앞서 걸어가고 계신 주님을 바라보면서 다시 일어나서 그분을 따르기만 하면 우리 역시도 구원의 문, 천국의 문에 들어갈 수 있음을 하나님은 분명히 약속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를 바라보며 십자가를 의지할 때에 우리는 연약하지만, 우리는 깨어지고 실패하지만 십자가로 말미암아 우리는 다시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즉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이 우리를 얽어매는 사망의 권세를 깨트릴 수 있는 유일한 권세이고, 그 길을 따르는 사람들만이 생명의 문으로 들어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이 성문은요, 이 성문은 지금껏 굳게 닫혀 있었고, 그리고 죄인에게는 단 한 번도 열렸던 적이 없는 굳건한 요새의 문과도 같은 겁니다. 그런데 나사렛 예수로 인해서 그 문이 열리게 되었습니다. 나는 구제불능이고 나는 실패자고 계속 하나님을 대적하는 죄인 같은 사람인데 그 예수님을 따라가기만 하면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그 문이 열리고 우리도 그 안으로 들어갈 수 있게 해주시겠다라고, 남은 자들을 통해서, 믿음을 지키는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 일을 행해 주시겠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요한복음 14장 6절, 내가 곧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나올 자가 없다라고 주님 분명히 우리가 구원받는 길을 가르쳐 주시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미가 선지자는 지금껏 이스라엘 백성들을 속이고 착취하던 거짓 목자들 대신에, 죽음으로 이끌어가는 그 사기꾼 목자들 대신에 이제는 예수님께서 친히 우리의 목자가 되어주셔서 우리의 모든 삶을 책임져 주시겠다라고 말씀합니다. 넘어지고 실패하고 깨어지더라도 목자 되시는 예수님 바라보며 그분의 구원의 끝자락, 그 옷자락 끄트머리라도 잡고 다시 일어나서 주님 바라볼 때에 우리의 어떠함과 상관없이 우리를 생명의 길로 이끌어 주시겠다라고 분명히 약속하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넘어지더라도, 너희의 과거가 어떠할지라도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다시 보내어 주신 예수님, 그분을 바라보면서 그분과 함께하는 삶을 살아가라. 완전한 삶을 살라는 것이 아닙니다. 넘어졌더라도, 실패했더라도 그 주님을 의지하고
그렇기 때문에 주님 없이는 안 되는 우리의 인생을 발견하고 주님 끝까지 의지하는 삶을 살아가라. 그것이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모습이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할 때 우리를 위해서 예비되어진 하나님 나라 구원의 문으로 들어가 하나님 예배해 놓으신 영원한 천국에서 생명의 길을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죄로 인해서 멸망당할 수밖에 없는 우리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 가운데 찾아오셨습니다. 우리의 심령 가운데 있는 어두운 문제들을 밝혀주시고 생명의 빛으로 치료하시고 영원한 생명, 새로운 희망을 우리 가운데 심겨주셨습니다. 슬픈 마음 있는 자, 몸과 영혼 병든 자, 그 어느 누구라도 예수님을 붙잡고 빛 대신 예수님 바라보며 믿음의 삶을 살아가게 될 때에 우리를 향해서 구원의 문은 넓게 열려 있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구원하는 길은 다른 것이 없습니다. 우리의 노력, 우리의 의지, 우리의 결단 번번이 실패하지 않았습니다. 이런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은 예수님을 보내주셨습니다. 우리의 유일한 소망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께 우리의 인생을 걸고 그분의 말씀을 따라, 그분의 인도를 따라 묵묵히 주님 걸어가신 십자가의 길을 주님 바라보며 걸어가심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예배 놓으신 영원한 천국으로 들어가 하나님과 함께 영생 복락의 기쁨을 누리며 우리를 위해서 준비해 놓으신 하늘의 큰 상급 가운데 감사하며 기뻐하며 주께 영광 돌리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